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배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조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탈북민과 또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미 탈북되어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자유한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정말 탈북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만날 수 없는 땅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복음으로 나와 영원한 자유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탈북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그들을 덮어 자유한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참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도대체 어디에 몸을 기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탈북 주민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에 세운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우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지하의 교회들이 세워져 지상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찾아 나아가 그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져 참 자유가 그 땅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탈북한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탈북 가족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더운 날씨에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오직 노동과 탄압과 독재뿐인 북한의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계가 움직여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휴전선이 무너지고 독재가 무너지고 북한의 우상이 무너져서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땅으로 올라와 보이는 교회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북한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와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은 비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또 설교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법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있죠.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확한, 우리가 알아야 될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과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와 명령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는 이와 같은 비유였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서 씨를 먹습니다. 그래서 씨가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씨가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 땅에 뿌려지니까 땅에 심겨져 자라긴 하지만 뿌리가 깊게 박힐 수가 없어서 금방 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죠. 겨우겨우 뿌리가 자라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듯 했지만 주변에 가시덤불로 인하여 그 막힘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기쁘죠.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두죠.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우리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30배, 60배, 100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땅에 30배입니까? 60배입니까? 100배입니까? 30배, 60배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100배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관심 때문에 솔직히 욕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100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부를 갖고 좀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해석하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뭐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또 다음에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쉽고 명확하고 은혜스럽고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을 것 같은, 혹시 씨 뿌리는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길가에 떨어져 새가 주워 먹고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면 또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하고 남으셔서 저랑 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비인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은 비유로 듣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야기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어떤 사건을 빗대어서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지금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를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원래 뜻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씨 뿌리는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는 이 비유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 내려왔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진짜 이렇게 씨를 뿌려라 그래서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보다는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시비에 제자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땅이 되라라고 하는 명확한 설교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 이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고 듣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허락됐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좋은 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좋은 땅이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오늘 여기 나오는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덤불의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돌밭이구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돌밭입니다. 돌덩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돌밭입니다.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돌밭이 됐는가? 왜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와 죽음을 가지고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영적으로 죽음과 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서 아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는데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죄와 죽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죄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죠. 감사하게 다행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사단과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는 악함이 존재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심어도 열매 맺을 능력이 없게 되고 우리 또 연약합니다. 또 사실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잘 삐지죠.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좁쌀만한 작은 일 가지고도 등 돌리고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갈등을 겪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따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악함 속에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선포를 했지만 도대체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죠. 또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십자가로 인하여서 늘 주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예수님을 알았던, 교회 안에도 그런 물질적인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서로 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의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고 또한 진정한 용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되기가 참 어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물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사단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돌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도 힘들고 어렵고 의리의지로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하며 사역리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많은 물질을 들였지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듯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 지식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도덕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결론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고 그리고 돌밭이었고 가시 덤불이었지만 나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 6장에 소명을 받는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제가 자막으로 부탁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 땅에 죄악을 선포할 뿐 아니라 구원자를 보낼 것을 저 땅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이렇게 이야기 중에 듣고 있었던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상회의에서 이사야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러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동일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지라도 이 땅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에서도 이 땅에 있어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바로 구원자인 나를 믿고 깨닫고 나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땅에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 같은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구할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하늘나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예언을 실제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들을 자는 들어라 하면서 16절 우리 읽었던 오늘 마지막 구절에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뭔가 율법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으며 또 안식일을 지켜나가며 그들이 스스로 열매를 얻겠다고 했지만 진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공동체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믿기는 믿지만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뭘 하면 뭘 이루면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요 이룰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포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번에 또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우리 하나공동체가 출발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여호수아 청년팀이 태국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아우리치 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 땅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시고 그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베트남이나 태국 땅에는 어린 생명도 있습니다. 더욱이 태국 땅에 지금 탈북민들이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만나고 왔던 탈북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탈북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베트남으로는 지금 13명, 14명 인원이 되어 있고요. 태국으로는 지금 비행기 좌석이 한 4명 정도 좌석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도 또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신청 반값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태국 탈북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처럼 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순모임에 방학을 하게 되죠. 우리 성인 공동체도 순 방학을 해서 7월달, 8월달 뭐 아우리침의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으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리치를 가는 팀도 있고 순모임을 했다 그래서 방학이라 그랬대서 푹 쉬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만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동안에 9월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사모하고 만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해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7월 8월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능력 없음, 우리가 하나님 돌바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하며 따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연약함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변화된 삶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고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기며 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버리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오신 놀라운 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돌박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더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 기도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를 떠나는 두 지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아우리치를 향한 마음이 갈급함이 일어나서 아우리치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 하나님을 교류하며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